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은 어제 날짜와 같은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매년 기억하는 목적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르게 유지해 가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혹은 원리는 일반적으로 5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5가지 원리, 핵심을 이번 주일부터 하나씩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외우게 하려고 계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핵심은 도레미파 다음에 뭐죠? 솔라. 네. 도레미파 솔라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가 있지만 그 솔라와 스크린 할 때 스크, 네. 스크립투라 이렇게 합니다. 스크립투라 이렇게 합친 말입니다.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이고 스크립투라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무슨 뜻이에요?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핵심 원리로서 이 오직 성경을 외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교회, 즉 로마 천주교가 성경을 무시하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질책하시며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 내려오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마 천주교에서는 오직 신부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대부분 라틴어를 몰랐고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특별히 2가지 죄악이 번성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섬깁니다. 둘째는 미신을 믿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그릇된 생각, 사상 이런 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만 지니고 있을 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지 않으면 결국 종교개혁 이전의 교인들과 똑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제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이제 성경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세 수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의 필요. 둘째, 성경의 능력. 셋째, 성경의 유익. 첫째입니다. 성경의 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2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라는 청년을 지금 터키의 서쪽 끝부분에 있는 한 도시에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이 편지는 그 청년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목회자인 너 혼자만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라 하는 뜻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 편지 내용을 잘 이해해서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쳐라 이래서 써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앞으로도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물론이고 일반 교인들도 모두 잘 알아서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힘든 말세에서 바르게 살아가길 바라서 이 편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3장은 크게 보면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두 문단을 아우르려고 12절부터 본문을 듣겠습니다. 첫째 문단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요. 둘째 문단은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째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와 성경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붙여서 기록했을까? 이 두 주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어째서 성경이 말세에 필요한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 12절 말씀은 무릇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핍박을 받을까요? 핍박이 오는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는 사실입니다. 말세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긴 기간, 이걸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 말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어서 2절부터 사도 바울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살아간다 하고 계속 말씀합니다. 사회가 빡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사회나 환경에서 받는 영향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와 환경을 움직여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말세의 현상을 1절에서 9절까지 세 가지 서술합니다. 첫째 현상은 2절에서 4절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무려 19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쓴 겁니다. 앞뒤의 말을 보면 앞에는 자기 사랑, 뒤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대칭시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서는 이런 현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핵심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참소하며인데 원어로는 마귀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현상은 5절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외식주의입니다. 신앙의 겉모습만 멋있게 꾸미고 알맹이는 없는 현상입니다. 좋게 말하면 아주 값비싼 성경책을 늘 품에 안고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외식주의입니다. 셋째 현상은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거짓 가르침의 번성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귀에 솔깃한 사상이나 가르침을 따르길 좋아합니다. 왜? 자기가 살기 편하니까 그렇게 따라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말세에 경건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저 핍박을 온몸으로 막으며 그냥 계속 주눅들어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핍박을 이기고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핍박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성경에 관한 주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상 성경에 관한 주제가 등장한 이유는 말세에는 성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머물러라 하는 뜻입니다. 13절과 이어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14절은 그러나로 시작되죠. 앞에 문단의 내용과 뒤집는 둘째 문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속이고 속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머물러라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가르침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뜻입니다. 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그래야 이 말세 핍박을 당해도 견디며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세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이 주는 능력 때문에 특별히 말세에 경건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성경에 관한 주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경은 핍박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게 하는 능력을 가졌으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성경의 능력. 이 말세에 성경이 필요한데 과연 성경에는 우리가 말세를 견뎌내며 살아가게 할 능력이 있을까? 있다고 금방 말했는데 그럼 있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마치 마술을 부리듯 우리에게 능력이 전달될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성경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문장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풀어 써놓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에 나왔다.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 여기 나오는 말에 성경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 아래부터 17절까지는 다 성경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 너를 능히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바꿔 말하면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 없이 살아가니까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엉뚱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에 이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필요 없나?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은요, 같은 말일지라도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아기가 태어나 몇 년 지나면 옆집 아주머니가 아기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 키웠네요. 6살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이가 뭘 좀 잘하면 이 애가 사람이 다 됐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나요? 이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람 구실을 좀 한다 이 말이죠. 이처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말하는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때를 잘 이해하는 걸 문맥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다는 말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자라나서 성숙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점은 구원의 시작 지점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물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성숙시켜서 성숙하도록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생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에 공급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구원의 전체 과정, 구원받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화돼서 죽은 데 이르는 데까지 전체 과정을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으로부터 능력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비실비실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싱싱하고 건강해도 세상 사람들과 거의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을 얻는 사람은 날마다 핍박을 이기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뒤집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 넘어져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한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경험이 많을 수 있습니다. 몸집이 커질 수도 있고 높거나 유명한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잘 나와 있죠? 5절에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특별히 돈이나 이익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잘 드러납니다. 그런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신앙이 좋게 보입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세를 견디고 이길 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지혜롭게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과 다른 책과의 차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차이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16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평생을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실까? 16절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섹스피어나 베토벤이 영감을 받았다. 이런 영감, 이런 감동이 아닙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쓰셨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덧붙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로 하여금 전혀 틀림이 없이, 오류가 없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들이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책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매너,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책들도 성경 아닌 다른 책들도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상당히 좋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책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책은 사람이 사는 방향 자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일반 책들은 살아가는 대로 좀 개량시키는 거예요. 개선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데 좀 효율적으로 좀 낮게 가도록 하는 거고, 성경책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을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놓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이렇게 바꿔서 성숙시키는 성경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의 글자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읽기만 하면, 숙제하듯이 성경 문제 풀면 지식은 많아지는데 안 바뀝니다. 성경 글자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을 알아갈수록 변화되고 성숙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냥 외워서 머리로 외워서 갖게 되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정말 깨달아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암입니다. 암. 그게 아는 거예요. 셋째, 성경의 유익.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성경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어서 성숙해질 수 있는가? 16절 말씀이 대답합니다. 네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교훈. 이것은 집에 써놓는 가훈이나 학교의 벽에 걸어놓은 교훈,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훈이랑 이른바 큐티 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 많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생명체들은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이런 수많은 놀라운 진리를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씀하는 교훈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진리들을 만나게 될 때, 제대로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 내가 생각한 것, 내 행동,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틀렸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진리의 가르침이 내 잘못된 부분을 계속 책망합니다. 질책합니다. 이것이 16절에 말하는 두 번째 유익, 책망입니다. 책망. 이런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고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책망을 받기 싫어서 성경을 덮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책망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고를 바꿔놓습니다. 어떤 때는 순식간에, 어떤 때는 조금씩, 어쨌든 바꿔놓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사고,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교적입니다. 또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쾌락적 사고입니다. 이기적 사고입니다. 마귀적 사고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사고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와 반대되는 성경적 사고를 지니려면 질책, 책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껏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옳다고 생각해온
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 틀렸다 지적하는 것들, 그런 것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책망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책망을 제대로 받으면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정도의 감정,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집요합니다. 성경은 책망을 해서 사람을 바르게 만들 능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한 성경이 주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삐뚤어진 사람을, 그 마음을, 그 사고를 바르게 교정해주고 치유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진 능력이요, 유익입니다. 이가 심히 비틀어졌는데 치과에 안 갑니다. 왜? 아픈 줄 아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안 봅니다. 왜? 너무 찔리니까. 근데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성경 말씀이 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두 번만 교정해 놓고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런 과정을 거듭해서 사람을 의롭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기에 반듯하게 되는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유익인 의로 교육함입니다. 그러니까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유익은 사실 네 단계로 이루어진 성숙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계속 고치고 바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능력을 얻어야 그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에 평생 몸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안 바뀝니다. 바뀐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일 때는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안 바뀐 속.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십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 개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너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치 바울 자신이 받은 핍박과 고난을 10절, 11절에서 말한 뒤에 12절에서 무릇 누구든지란 뜻이요. 그리스도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일반화시킨 것처럼 이제 너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반화시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12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모든 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우리와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은 매우 틀린 말이요.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목사는 가소로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좀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나를 포함해서 나머지 신자들은 덜 살아도 된다. 이런 그립된 사고가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제가 좀 앞서가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도 쭉 따라오는 거예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제가
목회자니까 조금 앞서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다만 각자 하는 일이 다를 뿐입니다. 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자이고 양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그릇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다 양인데 목사는 좀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이듯이 그래서 동생이 따라오듯이 좀 앞서가는 것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각자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7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는 우리말로 온전하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풀어 말하면 앞에 온전케 한다는 것은 완전 무장시킨다는 뜻이에요. 뒤에 온전케 한다는 뜻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잘 무장해서 갖추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만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그런 능력과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독하게 성경을 강조하고 읽게 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책들을 또 보게 하고 그런지 좀 이해되시죠? 충분히?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목을 걸까? 더 걸고 싶은데 교회를 떠날까 봐 내가 못해요. 너무 밀어붙이면 부러지니까.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냅니다. 그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무릇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릇이란 누구지라는 뜻인데 바울 자신만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는 좀 덜 받고 더 받고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지 이 말세에는 경건하게 살려면 고난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또 뒤집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핍박받는 사람은 항상 경건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받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안 받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요,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도 대충 넘어가면서 살면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승진도 빠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좋다도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이 좋다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우리 교회는 전혀 없지만 전에 제가 자라날 때 교회에서 보면 은혜로 합시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실상은 불법과 편법 아니면 대강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자는 거죠. 무슨 일을 반듯하게 하려면 뭐라고 말해요? 아, 그러면 빡빡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반듯하게 살아가는 건요, 빡빡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반듯하게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빡빡하게 느껴집니다. 반듯한 거 싫어하니까. 이제 오늘 가르침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네, 말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악한 특징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핍박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한마디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 말씀에 무지하면 사람은 누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또 미신적인 생각을 지니고 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지나친 걱정, 불안, 염려 너무 심한 겁니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어서 성격에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지나친 거는 내 사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미신전 생각을 가지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쌓는 것이 그치지 않고 깨닫기에 힘쓰고 말씀에서 살려고 항상 힘쓰는 겁니다. 이렇게 힘써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갖 핍박을 이기고 공경 속에서 기뻐하며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고 깨닫기에 힘쓰고 순종하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이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